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병고침의 기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이스라엘을 리더십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분명히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감옥에 잡혀서 더 심하게 되면은 사형을 받는 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들 앞에 나타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현장에서 뭘 원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회, 요즘 말하면 의회, 국회보다 더 강력한 모임을 말합니다.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이런 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서도 기적과 표적은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앞에 모세오경, 그걸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10가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부활 또한 믿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천사와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많죠. 천사, 영적인 것, 무지하고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상태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거는 믿지 않아요. 사탄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천사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리고 부활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만 이야기해,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법적으로 감옥에 가둔 거죠. 감옥에 가둔 이 베드로, 요한, 그러나 믿는 자가 5,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복음 전하기 싫다 해서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준 거죠.
축구 선수로 말하자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네가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고 다른 것을 축복으로 아는 사람들, 다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자가 함께하여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고 다른 것을 축복으로 아는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지금 알고 가는 거죠. 자, 이 사건으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문중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예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는 증인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 전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자기들의 개인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 그거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 대면은 질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걸 바로 사두개인, 정치 지도자, 이 당시에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인데 진리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내 유익에 어긋난다는 거죠. 백성들이 저쪽으로 돌아서면은 우리가 다스릴 백성이 없으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포지션, 자리는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랬던 자입니다. 이 왕자리가 대단한 자리인데 이것이 우리 아들에게 돌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발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유익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발악하기 시작. 왜냐하면 평생을 내 유익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내게 손해가 닥쳐오니 사단의 이걸 가지고 발악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미래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게 미래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마음대로 일어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일주일에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내게 무엇이 있냐가 미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것은 하늘 보호자에 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그 기도 내용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은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나타나게 돼 있고 계속해서 내게 임했던 그 말씀,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성공을 시켜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미래는 아주 우습게 미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생명같이 귀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모든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공부를 하고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 미래는 밝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 앉아 있는가? 나를 위해서 앉아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순서가 바뀌었다면 오늘 순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생명을 내놓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오늘 공의 앞에서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냐? Before and After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안에 속에 있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이 달라지지 않고 밖의 것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내 영적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사람은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뜻대로 되지 않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사탄은 여지없이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고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 문중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놓고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어요. 무슨 파워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왜 너희들이 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고 우리가 법을 정해놓은 것을 왜 무너뜨리고 가면서 니들이 이 일을 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진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아 할 때는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 이 나라의 국가의 법은 지키되 진리를 막는다고 할 때는 진리를 막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때문에 올바르게 일어서는 거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틀 동안 감옥에 있었죠.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때는 얼마나 두려워서 죽기가 두려워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법적으로 지금 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하고 세계복음화가 나의 비전으로 된 사람들은 생명을 어디다 내거냐? 복음 전파하는 데 내겁니다. 이 마귀가 꺾이게 돼 있고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은 자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건 자는 운명과 팔자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생명 내 건 자는 마귀에게 벗어날 수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내 건 자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은 겁니다. 오늘 공의 앞에 섰을 때도 공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로의 기회가 왔다고 믿은 겁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감옥 가는 것이 두려웠고 공의 앞에서 예수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처형당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바뀔까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렇게 바뀐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은 프로모션에 문제 올까 싶어서 말 못하고, 예수 이야기하면은 사람 관계 떨어질까 싶어서 말 못하고, 이 상태로는 절대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나올 때 현장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미래가 드디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 멈추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은 더 흑암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 진리 때문에 또 살아갈 겁니다. 그 결정은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결정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의 주로 알고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겠다. 왜냐?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근본 문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앞으로 육신적으로 죽어야 될 운명에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야망을 가지고 해도 영적으로 저주와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고 이 이름 권세 앞에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름, 그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용감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내게 공회 앞에 서서 나를 신문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자들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만남과 사건을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듭니다.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사건 속에 이 사회생활에서 매장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말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시대적인 메시지로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기의 본 정신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분명히 투옥되어 있고 감옥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과감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떨려서 감옥에서 떨어서 두려움 속에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을 장악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감정이 베드로의 감정을 장악했고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을 장악했고 이걸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는 약속된 바다 그랬어요. 왜냐?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이드 올 수 있어요. 그냥 사이드는 사이드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정상이에요. 많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뭘 이야기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어떻고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기프트예요. 그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인은 말하지 않고 기프트를 자꾸 말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니다. 예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이야기 해야 되지.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기 은사 받은 이야기, 자기 병 고친 이야기, 자꾸 자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올바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방언도 나타날 수 있고 병 고침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이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요, 우리의 마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마음의 attitude of heart, our heart,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고로움의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 오늘도 복음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냐? 이 공부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하면서 산업을 해야 되냐? 이 산업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업이 나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산업 때문에 이 사람은 골머리 앉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의 노예, 산업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골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것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골머리 아픈 게 아니고 응답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공부가 안 된다, 산업이 안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에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산업도 도전하고, 왜냐? 이것이요 전 세계에 내 산업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가 아니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이 어부가 원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논리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을 쌓아야 되지만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금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 일어섰다. 이걸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서 죽인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반드시 주춧돌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류에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근본을 살려주는, 생명을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했던 거죠. 왜냐? 너희 유익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절에 어떤 메시지가 터졌냐면 오늘 이 상황 속에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을 내놓은 상황 속에 성경 충만하여 현장에서 무슨 말씀이 터졌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이게 책상에 앉아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가서 살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 메시지를 주님이 전달해야 될 것을 그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경 충만 받으니까 전달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 말 가서 성취되지 않는 말 자꾸 해본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본들, 맞으면 어떡고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인간의 말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말은 진리의 말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지 형편에는 자기가 맞고 상대방 형편은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안 받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일반 시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야, 저 무식한 놈인데 분명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인 예수와 같이 무리와 섞여 다녔던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를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했고 말하지 말아 했던데 분명히 이단 집단인데 저게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냐? 놀란 거예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없애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을 나아버렸어요. 40년이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전 미문 앞에서 맨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 하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 쓰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일으켜버렸거든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뀝니다. 가문에 흐르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에서 흘러오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운명,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는 이 운명,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해도 안 바뀝니다. 영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 흐름부터,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리면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걸 치료 않고 위에만 덮어서 없애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받다 보면 암세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야 돼요. 음식과 상관이 있어요.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운동과 상관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또 재발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상태, 운명이 바뀌지 않고서는 교회를 다니도 바뀌지 않아요. 그냥 외형만 바뀝니다. 성경책 들지 않았다가 이제 성경책 들게 되고, 찬송을, 가요를 부르다가 이제는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제는 과감하게 내 위해서 돈을 쓰다가 이제는 와서 헌금을 조금 내고, 그리고 용어도 세상적인 용어 쓰다가 교회 오면은 교회 용어 쓰고, 껍데기만 바뀌지 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자기의 영적 배경을, 영적인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냐? 그분만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에게 전부 다 트랜스퍼 시켰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 내가 죽어야 될 그 운명 대신 죽으셨어요. 평생 지옥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살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살게 되면 열심도 들어요. 열심뿐만 아니라 생명도 걸어요. 근데 생명 못 걸잖아요. 손해 되면 생명 못 걸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살면은 생명도 걸어요. 그러니까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운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랬더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서 버렸어요. 왜? 이 세상이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에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들, 영적 문제 있는 자들, 위기 만난 자들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게요, 그 직장을 뒤집는 포인트예요. 다 전부 다 위기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뒤바뀌면요, 직장 전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명인 사람들은 그게 천세예요. 오늘 안전뱅이가 아무도 말도 섞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천세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통해서 그 사람을 뒤바꿔버린 거죠. 그게요, 그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는 딱 키가 됩니다. 애들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학생이 아니라 깽이야, 깽. 이런 놈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은 선생님이 뒤집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바뀐 놈이 어째서 바뀌냐 이거죠. 그렇게 당신이 기독교 싫어하는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기 만난 사람, 어려움 만난 사람 피하면 안 돼요. 그게 키예요. 위기 속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만난 사람, 내게 손해될 것이 피하지 말고 들어가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병중에 있는 사람 피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그 가문의 영향, 그 지역의 영향, 그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키가 됩니다. 자, 15절에 명하여, 이 사람이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자기들끼리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법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진리에 인한 증거 막을 수 없고 부인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요, 대책을 냅니다. 이 사람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협박해서 이 의원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대책 마련한다고 복음이, 진리가 안 퍼집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전하려고 벨바등천도 해도
아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거부한다, 위기 속에 집어넣어서 복음 붙잡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나가 복음 전하라 했는데 피 안 두고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피해질 일이 아니에요. 따라가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불러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IQ 가지고 하나님을 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 같으면 내 생각을 기발하게 돌려야 되죠. 하나님이 내 친구 정도 같으면, 하나님 IQ가 나하고 비슷할 정도 같으면 내 머리를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머리 써가 될 일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 은혜로 믿음이 들어간다, 최고의 축복이죠. 왜냐? 그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 속에서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보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없어요. 뭐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어떻게 극복합니까? 극복 못합니다.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이외에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제목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보니까 God eye, 하나님의 눈. 다시 보면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들이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왜 니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니들 말이 참이면 내가 듣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다. 왜 이 말을 내가 못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사람 앞에서 서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저지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저지하느니라. 저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앞에 서서 지금 말한 거다. 생명이 앞서가면 앞서갈 일이지, 그러나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데 어째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보고 들은 바,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우리도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목도하지 못했는데, 보지 않았는데,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고 들은 바를 말해야 됩니까? 2000년 전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주와 함께 나는 새롭게 산 자가 됐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지난주에도 내게 응답하셨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했던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봤는데 이걸 내가 말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난주에도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내가 들었고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알아도 이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고 들은 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나는 직접 봤다. 이걸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뭐 성경 지식 가지고 해가지고는 절대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봤다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는데 이런 성도들이 없어지니 세상에 힘을 발휘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악이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 덮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영향을 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못 준다 말은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더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결국은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이것이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부른 나예요. 기독교가 왜 자꾸 힘이 없어지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를 위한 예수를 믿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 이렇게 할 때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뭐라도 내게 도움돼야 내가 교회 오지요. 뭐라도 내게 치유가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미국 사상 자체가 내 유익, 자본주의, 돈의 유익,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유익되는 것. 요게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자기 가문의 영적 흐름이었거든요. 그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가문의 흐름이 계속 미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 메삭, 아벤누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 이름을 참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어떻게 내가 우상에 절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증가될 때 이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산되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이제 틀린 걸 알았으니까 올바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안 사라집니다. 왜냐? 여전히 중심이 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중심이 예수가 나의 주로 바뀌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참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나를 주로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 못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고 치유를 나타내고 전도를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식입니다. 치유가 일어났다, 와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그 말씀, 그걸 붙잡고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지난주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고 들은 바를 증인으로 서서 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일의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오늘의 영적인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온 것을 확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절대 제자들이 곳곳마다 불길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